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소유리 문답의 후반부는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논하면서 시작됐는데, 인간의 본분이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법을 가리켜서 자연법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법입니다. 창조 당시의 사람은 이 자연법만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 속에 있는 그 자연법이 지금 우리의 도덕법과 같은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서 그 양심의 기능이 크게 망가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연법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법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소중한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 도덕법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또한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유리 문답 제41문과 제42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41문에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잊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문자로 기록된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법이 이 문자가 아니라 어떤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구전되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다면 금세 그 내용이 다 변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문자로서 법을 계시해 주신 이후에 그 핵심 내용이 변질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정말 역사 속에서 놀랍게 섭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계시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손으로 돌판에 기록하여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계시입니다. 십계명이 계시되었던 시기가 그 시기가 출애굽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계명의 돌판에 기록된 이 계명들은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계시된 성경 말씀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다른 어떤 말씀보다 먼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전까지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의 법에 따라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법에 따라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십계명을 계시해 주셨으며 십계명을 바탕으로 한 여러 율법을 함께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법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법칙을 다 포함하고 있는 대단히 놀라운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아주 단순한 10가지의 법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 법들의 원리와 그 내용의 그 내용을 잘 연구해 보게 되면은 십계명의 내용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풍성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도덕법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성경 전체에 다 있는 것인데, 그 모든 도덕법은 다 십계명으로 다 요약되고 십계명에 포함될 수가 있으며, 그 중에 어떤 것도 십계명과 무슨되는 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 10가지 항목만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그러한 작업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정말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 분야별로 세분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단 10가지의 계명만 가지고도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판단받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이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 계시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임을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하여서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하셨고 그분께서 직접 마련하신 돌판 위에 계명들을 새겨 넣어서 모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첫 번째 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모세의 손에 의해서 깨뜨려지고 말았지요. 자,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렸다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셨고 범죄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서 이스라엘을 인내해 주셨으며 모세에게 다시금 원래와 같은 돌판 2개를 깎아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모세가 가져온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새겨 넣어 주셨고 이 돌판은 언약궤 안에 넣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계시해 주신 방식을 보게 되면 십계명이 어떤 특징을 가진 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이 계명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돌판 위에 새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돌판 위에 새겨주신 이것은 이 법이 영속적인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도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단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자, 여러분, 또한 십계명은 언약의 형태를 가지고 계시된 법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는 십계명의 서문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서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법을 그 백성답게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언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십계명의 서문을 비롯해서 그 어떤 구절에도 이 계명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은 모형이나 그림자와 같은 구약의 방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처럼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은 것이지요. 자,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며 또한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언약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한 규칙으로서 계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계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계명의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밝혀주셨고 계명이 우리의 겉모습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포함한 전 인격을 다 통제하고 전 인격에 미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이 구약의 참된 성도들이 지켜왔던 신앙을 상실해버리고 율법주의의 종교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인간을 겉모양만 선하게 꾸미는 위선자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하나같이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분명히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셨고,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이러한 구약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직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5절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학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실수를 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질문을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곧 5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요약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다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이제 이 구약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고 오직 구약성경이 성경 전서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기준에서는 신약과 구약성경 전체가 이 두 계명에 다 달려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요한 두 계명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10계명 전체를 요약한 것으로서 10계명의 대강령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의 대강령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 사랑을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기준을 두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기준에 맞춰주는 것을 사랑이라 부르며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미워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배척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잘못되고 이기적인 사랑의 기준은 오늘날 기독교의 안에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인본주의에 너무나 깊이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을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CCM을 도입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대중음악의 장르를 좋아하는 청년들은 그 장르로 찬양을 만들어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CCM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자신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망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퍼져나간 결과가 오늘날 얼마나 파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비성경적인 오물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까? 자, 그 대표적인 예로 CCM의 예를 좀 더 들어보자면 CCM은 계속해서 더 세속적이고 더 파괴적인 현대음악 장르를 그대로 교회에 들여오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몇 년 전에 사람들은 EDM과 같은 클럽 음악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흐름을 전혀 막을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이 사라져버린 교회에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아니란 태도로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모든 요소는 다 하나님의 계명의 통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십계명의 대강령에 비추었을 때 사람의 즐거움과 정욕을 위해 만들어진 음악의 장르나 모든 악기와 문화, 이런 것들은 찬양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직 계명의 근거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것이고, 그 계명을 벗어난 사랑을 하나님은 인정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크고 첫째가 된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였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사랑이란 곧 우리의 감정에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뜨겁게 불타는 열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지식이 없는 무지한 열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 역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득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삶이 추구하는 바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으로 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까지 다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전인격적인 사랑을 평생에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고난받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일에 있어서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명이나 핑계가 들어갈 여지를 그분의 말씀에서 전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계명, 그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마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일부러 알려주지 않아도 다 자신을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며 내가 사랑할 이유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기적인 자기애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에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말처럼 우리의 모든 이웃, 우리의 원수까지 포함한 모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야 하며 그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일절 다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정말 뜨거운 사랑이 되어야 하며 또한 지속적이고 변치 않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준수의 기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대단히 짧고 간략하지만은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준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가 이러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함은커녕 날마다 넘어지며 매 순간 계명을 어겨서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엄격한 기준을 분명히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는 것은 단지 계명을 깨뜨리고 어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기준까지 가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지라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항상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하진 않더라도 그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십계명의 엄중한 명령과 기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의롭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항상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 중에서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대강령을 정말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삶의 매 순간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배고픔이나 피곤함이나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쁨으로 감수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면서 그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조차도 그분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생애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심으로써 첫 번째 십계명의 대강령을 완전히 준수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이웃을 예수님 자신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항상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으며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나 그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못 박은 원수들에 대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참으로 예수님은 이처럼 이웃사랑이라는 두 번째 계명 역시 완벽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수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의를 이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어져서 그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으로 인해 받은 저주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물론 성도들 역시 이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이나 얼매임이 없이 어떤 저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분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거듭난 성도에게 회복된 마음의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써 우리 안에 망가져버렸던 하나님의 법, 그 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회복된 그 법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리라 말씀하셨고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계명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교리에 대해서 율법주의라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격이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더 아시며 이 계명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즉시 죄로 급격히 기울게 될 것이며 금세 사랑을 잃어버리고 차가운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계명의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를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다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 십계명의 대강령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참으로 십계명의 원리가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랑을 잃어버리기 일쑤이고 또 쉽게 넘어져서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을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드는, 근심하시게 만드는 죄를 짓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언제나 저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정말 뜨거운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저희가 저희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